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넌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이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그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 3개를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해를 닫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또다시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소돔의 심판을 보면서 세상을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걸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실수뿐 아니라 그런 실수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키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속으로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보다 눈앞의 위협이 더 크게 보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전에 저질렀던 옛 습관,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을 앞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보다는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선택을 한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우리보다 권력 있는 사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요즘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피하고 싶은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죠.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반을 받지 않고 성취되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완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가 많은데 과연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환경과 내가 상황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정말 힘이 들어요.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의 요지부동 완고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가족 가운데 완고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버티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누군가의 그 고집,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와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했다가 낭패를 당할 때 참 많죠. 배신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억하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실수나 무능함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는지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2026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실수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망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비난하면서 자격을 박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사망에서 사명으로 라는 비전으로 시작한 2026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당신의 계획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시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수에 매여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다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을 향한 중보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서십시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견고한 신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어버리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복되는 실수의 고리를 끊어내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를 예언자로 중보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성숙해 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연합교회와 강복장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사명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북두소선교회 그리고 이대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중보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